오늘 말씀은 에스더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지난주에 느헤미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을 시간 순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럼 느헤미야 뒤에 오는 시가서나 예언서는 어디 위치에서 발생하였는가라면 이 표를 보면 이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쭉 역사순으로 갈 때 시편,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많지요. 거기서 발생했고 열왕기에서 전도서, 잠언, 아가서, 솔로몬이 지은 시죠. 여기서 발생한 거고, 또 열왕기 보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또 남유다의 20명의 왕, 이 왕들 속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12명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발생을 한 것이죠. 또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고요. 또 학개와 스가랴는 바빌론 포로 1차 귀환할 때 함께 와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이 선지자라 에스라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서가 느헤미야보다 먼저 기록했던 책이라는 것이죠. 이제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면요. 다음 화면에 보면 그 왕들을 보면 제일 처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먼저입니다. 고레스의 아들이 다리오고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또 이렇게 에스라서는 아닥사스다 왕 때 기록된 책이고요. 고레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레스 칙령 때에 1차 귀환을 했었죠.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이 완공되었고, 오늘 본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서에서 발생할 때의 왕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잔치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을 맺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입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1장 1절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시작을 하고요. 아하수에 왕은 그 통치 지역 면적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이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만큼 넓은 왕 영토를 차지했다는 것을 밝히고요.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3년째 되는 해에 잔치를 베푸는데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사와 메대는 페르시아의 동이어입니다. 즉 바사는 메대의 아주 작은 속국이었는데 이 작은 나라였는데 고레스가 메대를 침략하고 바벨론 제국을 침략하면서 페르시아가 된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로 시작을 하는데요. 1장 4절 말씀에는 180일 동안 부함과 위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0일 동안은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그 잔치를 벌였는데 5절에 보면 6개월이 지난 또 7일을 연장해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 6개월 동안은 장수들과 그 각 지방 127개 지방의 고관들과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고 또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 7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요. 10절 말씀에 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그런데 주흥은 술에 취해서 흥이 겨웠다는 거죠.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이 와스디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취중에 모든 고관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와스디를 불렀는데요. 12절에 보면 와스디는 그 부름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2절까지 와스디가
폐위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한 유다인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자손, 이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는데, 이 모르드게의 직업은 왕궁을 지키는 왕궁 문지기가 직업이었습니다. 또 7절에는 에스더를 밝히는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하였고, 그 고아를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왕위가 되는 과정도 모르드게의 그 가르쳐주는, 지도해주는 것에 따라서 왕으로 간택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5절에서 18절까지는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간택되었는데요. 왕은 많은 여자들보다 이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여 이제 잔치까지 베푸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3장에 가면은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스더의 등장인물은 딱 4명입니다. 에스더, 아하수레 왕, 모르드게, 하만, 이 4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3장에 이 하만은 유대인 몰살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데요. 1장에 보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지위가 모든 대신들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 왕의 바로 밑에 왕의 2인자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거죠. 2인자니까. 그런데 이 하만에게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경의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5절에 보면 모르드게입니다. 왕궁 문지기 모르드게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분노가 나서 6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을 다 멸하기로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7절부터 15절까지는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음모를 해서 건의를 해서 결국에는 유다인을 다 죽이는 조서를 받아냅니다. 뇌물을 줘서라도 딱 받아내는데, 그 날짜가 13절에 12월 13일에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 하루에 다 몰살 죽이기로 조서를 받아내는데, 지금 현재는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1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죠. 이 12개월 동안 127개 지방에서 다 유대인들을 조사한다는 것이죠. 1차 포로 귀환이 이미 예루살렘 돌아간 상태, 나머지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다 죽였으면 2차, 3차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왜 이렇게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까 보면, 그는 신앙적 결단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간의 후손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각 왕을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말살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영원히 대적케 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다는 이 말씀 때문에 모르드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자에게 이렇게 고개 좀 숙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포로자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에스더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이때를 위한 이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만의 이제 음모로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조서가 전해졌고 유대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모르드게의 행동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 왕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 동족을 구할 자는 너밖에 없다. 네가 왕에게 나가라. 그런데 에스더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아무리 왕비라도 나갈 수 없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 모르드게는 계속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 방법밖에 없다고.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리와 하나님이 어떻게든 유다인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궁의 왕후라지만 결국은 유대인으로 밝혀져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설득에 에스더는 결정을 합니다. 이제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기를 4장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도 왕후도 자기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제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죽을 결심을 하는데요. 에스더의 잔치가 이제 첫 번째 잔치가 벌어지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5장 1절에서 4절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1절에 이제 왕후의 예복을 갖추고 이제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 안뜰에 들어서자 왕은 왕후를 쳐다보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왕이 보고 매우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매우 사랑스럽게 여기서 그래서 왕이 먼저 규를 내밉니다. 이 규를 내미는 것은 이제 왕을 맞이해도 된다는 거죠. 법을 어기지 않는 거죠. 규를 내민다는 소리. 그랬을 때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규를 끝을 만짐으로 법을 어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5장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소원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소원이 무엇이고 무엇을 요구하고자 이곳에 왔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말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에스더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 말씀에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는데 왕이 좋게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합니다.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는 것은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4절에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초청한다고 합니다. 그때 말하겠다고 하죠. 에스더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기 위해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을 하지만 하만은 이때 교만한 처신을 하는데 5장 14절에 보면 좀 긴데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긴 나무 장대를 만듭니다. 그 장대 높이 50규빗이라고 하죠. 한 23m, 아파트 한 9층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높은 데다가 모르드게를 이제 매달겠다고 만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6장에 보면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데요. 6장 1절 말씀 어느 날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왕들의 일기를 읽다가 이전에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됩니다. 그 공로를 알게 되고 보상까지 안 한 것까지 알게 됩니다.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우리가 그냥 지나왔는데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제 모르드게가 왕궁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기로 모함을 하는 그러한 것을 듣게 되었고 에스더에게 그 소식을 알렸고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고발했던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4장 6장 4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왕은 그것을 읽고는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마침 밖에 하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겐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온 성을 돌며 높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 이 높이는 모습을 보고 번뇌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7장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2절에 둘째 날 잔치에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하였을 때 이제서 에스더는 이제 소원을 말을 하죠. 3절에 민족을 내게 주소서, 제 목숨과 동족을 살려주라는 것이죠. 4절에는 저와 동족의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탁을 할 때 7절에 왕이 막 분노를 내죠. 도대체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옆에 있는 하만이라고 그랬겠죠. 이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났고 자기가 만든 나무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왕의 분노가 그치게 됩니다. 교만한 자 하만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갔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때를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8장에는 유대인의 승리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만의 이제 재산은 모두 몰수해서 에스더의 소유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이미 친서가 보낸 상태죠. 그러니까 각 지방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친서가 도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 법으로. 그랬을 때에 이 왕이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을 살릴 새로운 조서를 써서 각 지방에 보냈는데 그 조서 내용이 8장 11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치려하는 자들이 있으면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맞서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줘 좋다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제 두 개의 조서가 각 지방에 내려졌죠.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 유대인이 또 죽이려는 사람을 또 죽이려는 조서. 그런데 왕의 조서, 나중에 조서가 효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장 12절 말씀에 유다인의 그 진멸할 날 12월 13일 하루 동안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유다인의 승리날이 되었습니다. 반전의 날이 되은 거죠. 8장 17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자가 아닌 승리의 날이 된 것이죠. 9장이 이제 반전의 날인데요. 1절에 본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왕의 어명이 시행된 날이었고 2절 하반절에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15절에는 에스더가 내일도 12월 14일에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수산성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때에 이제 12월 14일에는 수산 도성에서 하만의 아들 10명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9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유다인의 불임절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17절엔 아달월 13일, 12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날이죠. 또 9월 18일엔 9장 18절에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5일에 이 불임절 잔치를 벌였습니다. 13과 14일에 모여서 15일에 잔치를 벌였고 19절에 보면은 그 도성 이외의 지역 시골에 사는 유대인들은 12월 14일에 잔치를 베풀고 명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들은 12월 14일과 12월 15일 이틀을 해마다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불임절은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하면 부루라는 말에서 불임이 되었습니다. 부루라는 뜻은 이 제비를 뽑는 주사위 이름입니다. 제비를 뽑는 주사위를 던져서 하만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한 날이 이제 그렇게 부루가 유래가 되어서 하만은 이제 유다인을 슬픔과 고통으로 빠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날로 바꿔주신 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은 1절부터 3절까지 있거든요. 3절까지는 모르드게가 왕이 다음에 높은 지위로 올랐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을 동안에 유다인을 잘 돌보는 이야기가 10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세상 왕의 잔치 속에 고아였던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 속에서도 지혜로운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오래 기다리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오래 기다리기 힘들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중, 하나님의 사람을 길들여 가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온 삶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